우리가 앞 시간에 6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까지의 전체 구성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29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애굽 심판의 이유와 애굽 심판의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유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 앞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9장 17절부터 32장 32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장이지만 짧게 심판의 이유와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장 7번째 단락은 29장 17절에서 30장 19절인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29장 17절에서 21절이 애굽의 심판 이유와 애굽의 심판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심판 이유는 18절, 29장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를 했다.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느냐?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다. 그러니까 머리털이 문드러져서 머리털이 다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머리가 됐다. 그 정도로 수고를 했다는 거죠. 또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아니면은 뭐 짐을 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니까 어깨가 다 벗겨졌어요. 그렇게 수고를 해서 그런데 그와 군대가 바로왕과 바로왕의 건도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왕이 두로를 공격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두로를 못 얻었어. 이게 애굽 심판의 이유예요. 바벨론 왕이 두로를 점령했는데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점령 못해서 그래서 내가 애굽을 심판하려고 해. 바로 왕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두로를 공격을 했는데 대가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시는 거예요. 독특한 심판의 이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9장 19절의 심판의 방법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니라. 바벨론 군대에 대한 보상이다. 심판의 이유는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을 했는데 점령을 못했어요. 엄청나게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엄청나게 수고해서 감당을 했어요. 그 수고한 대가로 애굽을 맡길게. 그게 애굽의 심판의 이유고, 그러면 애굽을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 왕이 무리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질하고 빼앗아가요. 뭐 쉽게 말하면은 점령 쳐들어와서 사람도 잡아가고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앞에서 하신 말씀을 확인시켜줘요. 뭐라고 확인시켜줘요?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한 것이다. 바벨론 왕이 두로를 공격한 것이 자기 욕심을 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바벨론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하는 것은 보상 차원이에요. 두로를 공격했는데 두로를 점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애굽을 심판하고 애굽을 바벨론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 1절에서 12절은 동맹국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만 보면 되겠어요? 자, 5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그 다음에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진다. 그들은 애굽을 말해요. 그리고 3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그러니까 애굽을 도와준 모든 동맹국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신들도 심판하겠다. 13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애굽 우상의 대표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그것을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는 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왕이 안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점령할 만한 힘을 가지는 왕을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애굽을 멸망하고 애굽의 동맹국들을 다 멸망을 하고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켜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장 21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 애굽의 신들을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심판을 해요. 그때 유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치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한 뿔이 돋아나요. 성경에서 뿔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유다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을 비롯한 열방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정치적으로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정치적으로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에 붙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치고 또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아올 길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권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뿔로 돋아난다라고 말씀해요. 이 심판은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맡겨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맡겨서 선포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잠잠하지 않는다. 열심히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9장 17절에서 30장 19절 7번째 단락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간결하게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8번째 단락 3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의 이유는 없어요. 바벨론 애굽의 왕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방법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 심판의 방법이 바로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할 때에 적용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1절, 30장 21절. 내가 애굽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의 팔을 꺾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그러니까 앞에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을 꺾었을 때는 한 팔밖에 안 꺾었어요. 22절에서는 이제 성한 팔까지 꺾어요. 그러니까 두 팔 다 꺾는다는 거죠. 두 팔 다 꺾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칼을 못 잡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애굽 왕이 칼을 잡아봐야 그 칼로 아무도 못 친다, 못 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네. 그 다음에 30장 24절 말씀 보면은 애굽 왕은 팔을 꺾어서 칼을 사용 못하도록 하게 하고, 반면에 애굽을 침략할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해요? 24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을 칠 것이다. 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심판의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며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줘서 그를 들어서 애굽 왕과 애굽 나라를 공격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30장 20절에서 26절은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은 싸울 힘을 다 꺾어버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30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6년 후부터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단락 31장 1절에서 18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11년째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기에 심판의 이유는 잘 봐야 돼요. 나무로 비유가 돼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31장 3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의 숲의 그늘 같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왕과 아수르는 나무가 커요. 그런데 그늘 중에 그늘이에요. 사람들이 쉬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 가겠죠. 그늘 중에 그늘이니까. 자, 또 보세요. 레바논은 어때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레바논에는 유명한 나무가 뭐죠? 백향목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키가 커서 하늘에 닿았어요. 그거 사람들이 쳐다보고 찾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너무너무 커서 모든 사람, 하늘에 구름에 닿을 만큼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의 나무들이 뭘 하느냐? 31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숲 중에 숲을 이루고 있는 아수르, 구름까지 닿은 백향목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 이 모든 나라들이 어디를 시기했어요? 애굽을 시기했어요. 애굽의 멸망, 애굽이 망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아마도 애굽의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의 시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31장 10절 그 왜 시기의 대상이 됐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숲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지요. 이건 지금 아수르와 레바논을 합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나라들의 시기의 대상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격하고 침략하고 빼앗아오고 조공바치라고 하고 요구했기 때문이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주고 베풀면은 시기하겠어요?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31장 1절에서 18절 안에 있는 심판의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서 그 교만을 근거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심판하느냐? 31장 11절만 보면 되겠어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교만을 완전히 꺾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크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한다.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 나라들인데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어디에 갈까요? 31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세계로 가게 될 거다. 31장 16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31장 18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누가? 바로 왕과 그 모든 군대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면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느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다른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다른 곳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에 너희들도 가. 수월에 간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32장 1절에서 16절 에스겔에게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리고 애굽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짓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과 애굽 백성들이 어디에 가는가를 이제 32장 17절에서 32절에 설명을 해줘요. 이 부분은 건너뛴다고 말씀드렸죠. 슬픈 노래, 장송곡은 건너뛴다고 했어요. 그래서 32장 1절에서 16절 건너뛰고 32장 17절에서 32절 애굽이 어디에 가는가? 애굽 왕 바로 왕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앞에서 31장 14절, 16절, 18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32장 22절 보세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어. 그 다음에 32장 24절 보세요.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들이 있어. 32장 26절 보세요.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들이 있어. 32장 29절 보세요. 거기에 에돔 왕이 있고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이 있어. 32장 30절 보세요.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의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32장 31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도 그리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도 어디로 가요? 죽으면?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가요. 그런데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바로 왕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피라미드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 피라미드에 안 있어. 어디 있어요? 열방이 심판받아서 가는 수올,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그곳에 바로 왕도 가. 그리고 애굽 백성 너희들도 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대국이 돼서 애굽처럼 강대국이 돼서 누리는 거 권력을 가지고 누린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애굽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부귀영화 내가 그거 의지하고 누리면 내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죽어서 가는 그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죠. 권력을 벗삼고 부귀영화를 벗삼고 살아봐야 마지막 행선지는 수월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나라의 은혜를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